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말씀부터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 상하의 말씀은 이제 왕권 시대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계속되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이면서 또 사사로 그 아들 두 사사가 함께 활동했던 바로 그 시기가 변혁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 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판이 바뀔 때는 큰 혼란이 있게 되죠. 큰 혼란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탄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뚜렷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아니했던 때입니다. 그게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사사 시대의 12지파 공동체 체제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권 시대가 이제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열려지는 바로 이 질서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혼란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혼란의 시대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이 바로 이 사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큰 혼란이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조금씩 이 징조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날 때도 징조가 일어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지요. 벌벌 끓어서 뭔가 징조가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나라의 패러다임도 바뀔 때가 되면은 뭔가 혼란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 혼란한 때가 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질서가 잡히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흐려졌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엘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아들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했고 예배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뢰를 줄 수 없는 그 불신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나라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지만은 큰 혼란과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질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질서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위기 때가 새로운 기회요.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그런 그 환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저력이다 말씀드렸어요. 좋을 때 반응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때가 지금 되는 거예요.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언약의 징표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10계명의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먹이셨던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려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증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딱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은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라, 그 다음에 시은소다. 그래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속죄소, 시은소. 그런 거예요. 언약궤의 뭐를요? 뚜껑을.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소, 그 다음에 속죄소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요 그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요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해서 속죄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돌비의 말씀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속죄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실패의 원인, 언약궤를 빼앗긴 원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 뭐냐?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 앞에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예? 그래서 먼저 기도하면 승리하지만은 기도를 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뺀다는 얘기는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 기도를 먼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본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지는 거예요. 예? 새벽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진쳤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갈이라 그래. 길갈의 뜻은 뭐죠? 굴러갔다. 옛 것은 굴러갔다. 우리의 죄는 떠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이 할례를 거기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새벽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전쟁을 앞둔 자들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총질을 소지하고 칼을 더 날카롭게 하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할례 받고 누워 있고 하나님 앞에 첫 유월절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략 전술을 주었는데 그 전략 전술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은 다 개인 소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례를 받고 초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섰단 말이에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만만하게 봤어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어떠냐? 뭐 너무 힘쓸 것도 없이 한 2, 3천만 데리고 가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한 거죠. 2, 3천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천을 보냈던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천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 전술이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밥이 나와?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돼?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가 잘 되냐고 그럴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울며 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략 전술을 통해서 아이성을 물리치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했고 어수선하게 전쟁을 임했던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그래요. 그 앞에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다른 본문을 보면요, 전쟁에 이 징조가 있다 그러면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거니 너는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그러면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신앙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똑같이 위양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하고 반듯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위양에 하는 것은 반듯하게 해야지 어리석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부터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패배를 했죠. 4,000명이 죽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 회의가 열려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원인이냐? 무슨 원인이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야, 먼저 기도하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실패하고 4,000명이 죽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공적 예배를 내가 충실하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을 때 내게 주어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피드백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잘못했는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 문제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 마귀의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해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영적 전쟁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바로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 말. 오늘도 성도님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그게 뭐가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특별 새벽기도 연초 특별 새벽기도인데 제가 꼭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걸려가지고 막 그래 됐습니다.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저에게 이실 좋고 하더라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뭐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러면서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인데 시험에 벌써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야. 무너졌다. 제가 서두에도 그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내 새벽 기도 하다가도 작정하면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어요. 당부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니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내내 일어나는 거고 그냥 잠을 깨는 거예요. 근데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넥타이도 다 매고 이제 다 세수도 하고 다 이제 가려고 이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보니까 3시야 3시.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자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깜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험이로구나. 다시 자면 안 되지. 다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다투는 일, 이런 일들이 본의 아니게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 새벽기도 작정을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딱 붙잡아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붙잡힌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내 연락도 없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여행 가자 그러고 내내 연락 안 한 사람이 콘도 빌려놨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은혜는 실컷 받고 난 다음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쏟는 일이에요. 은혜를 쏟는 일이라고 제가 할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바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면은 항상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를 받을 때 받고 또 쏟아버려. 그리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고 깨끗한 그릇을 딱 준비해서 그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가서 기름병을 빈 병을 빌려와라. 그러면 깨끗한 병으로 해가지고 많이 갖고 숫자를 계산한 게 아니야. 한 10개만 갖고 와라 한 게 아니에요. 너의 그릇대로 갖고 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채워서 팔고 빚도 갚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쏟으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쏟고 다시 은혜 받고 쏟고 이러면 그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마귀로구나. 마귀의 실험이로구나. 유혹을 하는구나. 그러면 불평 원망했던 것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놈이 나를 은혜 쏟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감사 항상 감사 지나고 나서도 감사 감사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의 힘을 얻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현장은 세상에 그거하고 다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하고 함께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경영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물질도 더해 주시고 사람도 더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조금씩 이걸 늘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줄 재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다 그러면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유혹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세상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앞세워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고 마실 거, 입을 거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지고 흔들흔들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복도 날아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움은 반드시 살인죄라 그랬죠. 미워하면 마귀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미워하면 반드시 그 틈으로 마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결국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미움을 항상 사랑으로 바꿔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기 질투는 반드시 더 큰 복을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 40년 뱅뱅 돌다가 끝나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긍정적으로 감사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고 막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도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일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죄 문제도 아니고 마귀 사탄의 유혹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로구나. 참아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는 거예요. 전쟁의 실패가 어디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근데 잘못 원인을 찾으면 그게 또 실패가 되는 거예요. 4,000명이 죽었는데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못 찾은 거예요. 장로들이 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 회의를 했단 얘기잖아요. 원인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죠?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는데 원인 파악,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왜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을까? 그러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언약궤를 들고 앞에 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신앙이었다고. 이건 뭐냐면 부적 같은 신앙이에요. 부적. 아시죠? 부적을 붙여놓고 완전히 우상이죠. 부적을 붙여놓고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약궤는 실질적으로 말씀이 앞서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것이 먼저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이기겠다고 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부적 신앙이죠. 우상신앙이에요. 우상신앙.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게 별개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부적입니까? 언약궤가 부적이었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장 세우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기는 거냐고요. 언약궤를 갖다 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고요. 이런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일단 언약궤를 갖다가 놓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건 부족신앙이지. 부족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언약궤 실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예요. 근데 홈니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에 젊은 사람이 일찍 죽게 만들고 노인이 없게 만들고, 젊은 사람도 죽게 만들고 노인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함으로 섬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지가 빼가지고 오늘은 구운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생고기를 내놔라. 오늘은 삶은 고기 먹고 싶으니까 삶은 고기를 내놔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제사장의 몫은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드릴 텐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리 내놔라. 이거는 완전히 이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면 기적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깡 무시하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그래도 어디 곁에 있었다고요? 언약궤 곁에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언약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 가까이에 바로 이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의 전쟁에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 홈니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 죽을 죄를 졌는데요. 근데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 세웠더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왜 전쟁에 패배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으로 생하지를 못했어요. 언약궤를 완전히 부적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만 앞장 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지.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홈니와 비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블레셋과의 두 번째의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완전히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의 패배와 함께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병사가 엘리 제사장에게 직보를 하려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은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98세가 된 이 엘리 제사장이 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이야기 듣고 목을 잡고 뒤로 쓰러졌는데, 뒤로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고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낳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충격을 받아. 그리고 나서 이 비나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고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비참한 바로의 최후의 이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질 수도 있지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고 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반응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 실패에도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에서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그냥 자리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거는 푸념하는 겁니다. 푸념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일어나라. 지금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뭐냐?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얘 원인이 뭐래? 기도하지 않았어.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겸손하지도 못했어. 교만했단 얘기예요. 아이성이라고 얕잡아 봤지 교만했단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는데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아간을 찾고 돌로 쳐서 그와 그 아내와 그 자식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대적인 큰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리심산과 아벨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벨산에서 아멘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패배할 때 좌절하지 않고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부적신앙을 내가 떼야 되겠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부적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해야지 언약궤 옆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 언약궤까지 빼앗긴 원인,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까지도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 후에 누구를 뽑아주신 겁니까? 바로 믿음으로 지혜로 자랐던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항상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피드백을 하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무엇의 원인인가? 무엇의 원인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찾으면 다시는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또 한 해 시작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